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 실제로 믿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내 형편은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리고 재능이 많은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호세아서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호세아서 11장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고 만다는 것이 호세아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녀 호멜을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같이 살지요. 그리고 고멜이 바람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 집 나간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로 받아주고 사랑하며 삽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음녀 고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라도 설명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회복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서가 담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이 참 귀한 것이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해요. 참 안 그럴 것 같은데 조건부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것을 경험합니다. 참 많은 한계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 사람과의 하는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경험도 삶 속에서 자주자주 하게 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회복시키고 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난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 7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출애굽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내 아들로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내 아들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또 다른 종으로, 또 다른 일꾼으로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불러내십니까? 아들이기 때문에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말 아버지를 닮아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그들을 애굽에서 아들로 불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었는데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랑입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불러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어렸을 때라는 말은 나이가 어렸을 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정말 철이 없고 미숙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아들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읽어보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이고 죄인이고 원수된 자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고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어떤 자리를 줄 때 그 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봅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충분히 되는지를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는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 일의 책임자인가를 충분히 살핀 후에 맞다고 생각하면 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한 일도 없고 어떤 자격과 조건도 구비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한때 신학을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학을 포기하려고 자퇴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휴학을 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나, 이런 갈등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주변에 있는 이 학우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열등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문이나 경건에서 저와는 비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은 교회 베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어서 먹칠을 한다, 그렇게 해서 사실 포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려고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조건이나 공로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연약할 때에 부르셨고, 죄인 되었을 때 부르셨고, 원수 되었을 때에 값없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아들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이렇게 아들로 삼으시고 그들을 불렀는데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런 조건과 자격도 없고 아무런 한 일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다면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멀리 도망가는 삶을 반복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바알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우상 앞에 분향하는 페루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재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면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에 유무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고하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사는 삶,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재능을 많이 가져야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증거로 부유한 것을 꼽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회자의 교회는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성장으로 자신의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발부등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선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점점 어떻게 되어 갑니까? 가난한 사람처럼 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풍요의 신이며 다산의 신인 바알에게 제사를 하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여러 우상들에게 분향하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삶이지요.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자녀를 향한 우리의 부모의 마음은 세상에서 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잘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잘 되는 기준이
부자 되고 큰 집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잘됨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대학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르게 숨기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잘 되는 것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이 땅에 점점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쓰고 갈 것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여 살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고 끝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 이 3절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참 마음 아픈 대목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종사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런 말을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힘들고 지치면은 팔을 붙잡아서 그들을 안아줍니다. 하나하나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료해 가는 과정인 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과정인 줄도 모르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의 조그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목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또 그렇게 도전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될 줄 알고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이 훈련하는 과정인 줄 알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딱 붙어서 사는 사람을 오늘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가 참 어렵다고 말을 할 때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익숙해 있는 그 삶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 믿고 보니 모든 것을 다 고쳐야 합니다. 걸음마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익숙한 삶, 그게 좋지 그것을 버리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갔던 그 바알과 그리고 아로색인 여러 가지 우상은 어떻습니까? 그러마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삶을 바꾸라고 우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으로 간섭하고 매일매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그게 싫으니까 우상을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바알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서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무슨 줄로 이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줄이 아닌 사람의 줄로 이끌었다고 말씀합니다. 짐승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목줄을 매든지 고삐를 채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들에게 채우는 줄이나 멍에가 아니라 사람의 줄, 또 설명하지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줄은 억제하고 강제하는 데 사용하는 줄입니다. 사람을 확 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목줄을 탁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억제하지요. 강제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줄은 사람의 줄입니다. 사랑의 줄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집스러운 그들을 절대로 강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의 줄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잘 인내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수도 없이 후회하는 것이, 내가 그 문자를 안 보내야 되는데 조금만 참고 내가 그 문자를 보내지 않고 내가 조금만 인내하고 그 말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후회하면서 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우리는 잘 참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짐승의 줄로 강제하거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줄로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인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줄로 오래오래 기다리고 우리를 아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여러분, 여전히 눈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여전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의 줄로 내가 짐승의 줄로 강제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줄로 이끈다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말씀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이 애굽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왜 애굽으로 향해 있습니까? 종으로 살았는데 뭐가 좋다고 여러분 그들의 눈이 애굽으로 향해 있습니까? 그때는 비록 종이요 노예였지만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재받을 필요도 없고 주님의 말씀으로 강제받을 필요도 없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던 것이 바로 애굽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양상은 다르지만은 결국은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겠거늘 결국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아수르의 종이 되고 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라보는 것이 곧 그분의 삶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사람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결국은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애굽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비록 노예고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은 우리 마음대로 했잖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건 너무너무 좋아. 그랬더니 결국은 어느 자리로 빠지게 됩니까? 아수르의 종이 되고 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리를 받아보느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은 1등으로 들어와도 상을 못 받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지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애굽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아수르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24시간 암만 바라보면, 암만 묵상하면, 암만 생각하면
분명히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병이 더 악화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암이 지배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암에 걸렸더라도 늘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어느덧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은 성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은 결국은 여러분 세상과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부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빗장을 쫙 찔러놨는데 빗장이 쉽게 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이 오고 빗장이 깨트려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주목을 합니다. 이것이 11장과 12장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끝까지 반역하는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계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인간적인 계책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자기의 계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책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국내에낸 꾀나 술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너무나 성도님들이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꾀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과 신앙 좋지 못한 사람의 구분은 생각의 단순함과 생각의 복잡함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하면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단순한 사람, 그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 나쁨의 증거는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지만은 생각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많아요. 뭉게구름처럼 생각이 피어오릅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관계적인 문제가 얽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면 문제가 간단하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화목하고 그리고 난 뒤에 예물을 내게 갖다 바쳐라 라는 그 말씀을 받으면은 문제가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근데 사람 생각을 하고 사람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참도록 그 사람 묵상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소화안되고 고통당하고 잠 못 자고 불면증 걸리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계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꾀를 따라 삽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읽혀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지 아니하고 내 꾀와 내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책으로 인한 성공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칼로 쳐버리고요, 빗장을 한순간에 깨트려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룬 성공이 아니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책,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한 것은 지금까지 든든히 서 있는 것을 여러분 봅니까? 다 무너지고 다 허사가 되고 다 내게 손해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룬 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것만이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부답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칼이 치고 빗장을 다 깨트린다고 말씀을 해도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지금 내 처지가 죽을 처지고 죽을 상황인데요, 칼로 치고 빗장이 다 깨트려져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방비 상태로 펼쳐져 있는 상황인데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일어서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타는 심정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저앉아서 여기가 조사오네 하지 말고 물떡 일어나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인생을 걸으라고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 사람도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해도 반응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괴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선지자가 아무리 엄중한 말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8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도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여러분이 아도마와 스보임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성이에요. 왜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도마와 스보임이라고 말을 할까요? 익숙한 것보다는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귀가 번쩍 열리게 되는 것이지. 아마 그런 효과를 노리고 말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에다가 비교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아도마와 스보임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유황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그런 도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놓을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붙은 사랑 때문에 차마 심판하지 못하고 버리려고 해도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끊임없이 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맹령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생각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마음에 많은 생각이 돌고 돌아서 마침내 내린 결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패역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또 설교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불붙는 이 사랑이 마음에 좀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눈에 큰 글씨로 들어온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죄를 지은 이스라엘은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해봤잖아요. 사람들은 이만큼 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이만큼 하면 됐다. 그리고 난 뒤에 뭐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고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그리고 난 뒤에 할 말 다 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내요.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끝간데가 없습니다. 어느 한계에 딱 머물면 다 거들나버립니다. 참을 만큼 참았는데 어떡하라고. 그래서 사고 쳐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성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맹렬한 진노로 너희들을 심판해야 마땅하지만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내와 하나님의 인내는 달라요.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게 좀 마음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 사람의 사랑과 다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져야 오늘 설교가 설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엄청난 사람의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진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 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현장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골고다 언적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도장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불붙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 사모님이 신학교 동기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딸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이제는 아픈 이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구나. 이런 글을 동기 목사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 글을 읽고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도 글을 올렸습니다. 이 목사님 역시 오래전에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런 글입니다. 사모님의 글을 읽고 나의 마음이 왜 이리도 찢겼던지, 나에게도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반쯤 흘렀던 것 같아. 새벽기도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어보았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일주일간 매일 울었다.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성호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이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8절에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도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하도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어디에도 쉼과 안식은 없습니다. 미혼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결혼만 하면은 이제 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결혼만 하면 쉼이 있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의 짐에 남편 짐까지, 아내 짐까지, 그리고 자식의 짐까지 다 져야 하니 쉼은 없습니다. 이 짐을 벗는 순간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 짐을 벗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때는 없습니다. 안식과 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몸으로 느끼고 알게 될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실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소리를 냅니까? 어떻게 여러분 새끼를 이렇게 부릅니까? 뭐 이렇게 목소리가 탁 튀어가지고 웩 하고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게 사자 소리인데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새끼들을 부를 때 천지가 진동하도록 부르면은 그 소리가 사방에 다 들려요.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방에서 소리를 다 듣고 주님이 자손들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다 듣고 떨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왜 떨면서 옵니까?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서 부름을 받을 자격이 나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지옥형으로 가야 되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저기서 다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자의 소리처럼 부르니까요, 오라고 부르니까요, 다 떨면서 전율하면서 감격하면서 동서남북에서 그 음성을 듣고 주님에게로 나오는 것입니다. 원광각처에서 새처럼 비둘기처럼 민첩하게 그 주님의 말씀에 부르는 그 음성에 반응해서 지체 없이 순종함으로 나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말미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과 쉼과 평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여 신속하게 빠르게 순종함으로 주님에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안식과 쉼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규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모든 인생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다. 인생을 그렇게 규정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반응하고 신속하게 돌아오는 자에게 각 집에 가는 안식과 평안이 진정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받은 자에게 무슨 좌절과 낙심과 수치가 있겠습니까? 가난과 실패와 환난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고 말했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을 확신할 때 내가 당면한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자랑을 다 버려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쉼과 안식과 평안을 정말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참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